사랑합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의 전효실입니다. 축복합니다. 권혁도입니다. 목사님, 네. 영국에서 스트레스 해소법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1위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독서예요. 독서. 저 책 좀 읽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도 봤죠. 네. 책을 읽으면서 네. 안에 있는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근데 뭐 저희 같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여러분의 스트레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만나보시죠. 만나보시죠. 교회는 아주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불로 신앙이 뜨거워지는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복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 다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동탄에 있는 주다산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요, 주다산 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 함께 하셨고요. 담임 목사님, 권순웅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야. 특별히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소개해드렸을 때 뻘떡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 유세장인 줄 알았습니다. 정중앙에 바람잡이 분이 정확하게. 아니 인기가 대단하세요. 네. 할렐루야. 이 첫 시작만 봐도 이 교회 네. 분위기를 맞습니다. 열정을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아니 특별히 주다산 교회를 보니까요. 특별 양육 시스템이 네. 있어요. 네. 스파크셀? 와,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네. 전도부터 시작해서 양육에서 리더를 세우는 어떤 의미에서 목회 총체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것을 이제 저희는 10여 년 이상 적용했고요. 네. 좀 열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럼 그 주다산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 셀 안에 들어가면 그냥 스파크가 팍팍 일어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야, 정말 멋지다. 스파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성령의 불, 네. 스파크라는 자체가 성령의 불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S는 이제 스크립처, 성경. 네. 예, 우리 교육주의 신학과 신학 노선은 오직 성경. 예, 성경. 그 다음에 prayer, 기도를 위한 영성. 그 다음에 A는 액션, 전도적인 삶, 네. 예, 전도인의 삶.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R은 리바이벌, 부흥. 그리고 K는 킹덤 오브 갓. 예, 하나님 나라 부흥 운동은 바로 성경, 기도, 그리고 전도적인 삶. 거기에 성령의 불을 받는 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불 받고 싶다. 야. 지금 목사님 올해로 개척하신 지가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좀 넘으셨어요. 예, 저희가 네. 서울에서 9년간 이제 네. 아주 작은 상가교에서 뭐 30평, 지하 87평, 네. 지상 100평 이렇게 계속 교회를 저희가 옮기면서 성장해 왔고요. 네. 2001년도 8월 달에 여기서 천막교회를 짓게 되었거든요. 네. 뭐 특별한 하나님 인도하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 2000년도 금식 집회 끝나고 1월 4일 날 새벽에 제가 참 꿈을 꿨는데 네.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케이크를 좀 선물한 거예요. 네. 네. 그 케이크에 보니까 이사야 43장 5절은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 이 교회 입구에 네. 아까 예. 네네. 그냥 꿈 같으면 그냥 지나쳐 버렸을 텐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동방에서 내 후손을 모으고 서방에서 내 자손을 불러 모아주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서사방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모아주신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화성에 천막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영혼을 낳는다. 그래서 주님이 많이 놓아주신다는 의미가 이사야 43장 5절 말씀인데 네. 영혼을 낳는다.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해가지고 주 다 산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네. 밤 꿈속에 네. 좀 나타나 주세요. 너무 도전이 되네요. 네. 할렐루야. 네, 꿈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도 사실 개척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많은 고민도 있었을 거고 생각도 있었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는지 좀 궁금해요, 목사님. 네,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아멘. 예, 우리가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네.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설교를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지만 막 네. 설교하고 싶은 그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네. 예, 뭐 큰 교회에서는 어차피 설교 안 들어줄 것이고 그냥 작은 개척교회 하면 아무도 없지만 제가 마음껏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주신 감동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제가 왜 개척합니까? 그렇게 제가 여쭤봤을 때 저에게 주신 감동은 네가 은혜 받으려고. 아멘. 네가 은혜 받으려고. 예. 그리고 가만 보니까 그 뒤에 23년이 됐는데요. 네. 23년 동안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 저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예배 참석 많이 했고요. 그죠? 또 늦으시면 안 되잖아요. 다른 분은 이제 가끔 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안 떠나거든요. 오셔야 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그래도 제일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중간에 안 나가시는군요? 네. 저는 시험 들어도 안 나가니까. 야, 목사님 하셨던 말씀 중에 네. 설교가 너무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네. 다른 목사님들 중에 설교가 너무 스트레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이 생각의 전환, 예. 믿음의 생각. 예, 예. 네. 설교가 뭐 제일 즐겁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또 간증하실 분도 계시잖아요. 네, 오늘 간증하실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말 좀 전해주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바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체인지.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변화된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변화된 분 얼굴을 전부 다 한번 신문에 한번 내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다 낼 수는 없고 그 중에 오늘 대표로 3분 이렇게 변화의 주인공들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변화된 것만 이야기해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다 그래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변화된 것만 솔직하게 말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행복함이, 그 부르심이 느껴지잖아요. 이 주다산교회 함께 하시는 네. 그 하나님의 예. 그 은혜를 오늘 기대하면서 네.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셔서 주다산교회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하실 성도님들 이야기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 보시죠. 보도록 할 텐데 네. 이게 이게 뭡니까? 뭐죠? 네, 이게 네. 이건 뭐죠? 웬 굴비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딱 감이 오시죠? 네. 자, 어떤 분이신가요? 첫 번째 간증자분 나와주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다산교회 곽길중 집사입니다. 네. 예. 아니, 그런데 네. 뭐 굴비집을 하시는 건 아니신 것 네. 같고 뭘까요, 이 사연이? 네, 우리 이 곽 집사님은요. 딱 보면 이게 뭔지 눈치채셨죠, 여러분들? 네. 이거 딱. 네. 아. 아시겠죠? 네. 자린고비입니다. 우리 곽 집사님은 하나님을 잘 알기 전에는요, 이 자린고비처럼 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셨다고 그래요. 네. 반응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애착들이 다 벗어버리고 은혜 네. 가운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짧게 요약하다 보면 강 네. 목사님이 예전엔 짠돌이셨다. 그렇죠. 짠돌이었죠. 그렇죠. 네. 어느 정도셨어요, 목사님? 제가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요. 네. 한 번도 커피숍이나 이런 음식점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
어디서 만나셨어요? 어디서 데이트 하셨어요? 자판기 커피 뽑아서 이제 차에서 결혼을 하셨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돈 쓴다는 게 아니, 사모님 어디 계시네? 와, 그러셨어요? 투자의 가치성이 사라지면 그 투자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안 했었죠. 아니, 그러면, 자, 본인한테도 그러셨어요? 이런 옷이나. 네, 그러게. 양복. 그쵸. 이것도 이제 임지 갈 때 집사람이 사줬고요. 네.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처음 산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그전에는 뭐 이런 양복은. 우리 사장님이 이제 옷이 좀 없다 보니까 네. 양복 좀 맞춰주시고 직장에서. 오죽했으면 사장님이 맞춰주셨겠어요. 와, 보통 아니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럼 교회 다니면서 헌금은. 그쵸? 네. 어떻게 하셨어요? 헌금은 되게 아까웠죠. 그러니까 헌금은 제 목숨 같은 피 같은 돈인데 그걸 자꾸 내라고 그러니까 총각 때부터 이제 다니면서 자꾸 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좀 마음이 자꾸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돈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교회를 나왔죠. 그리고 계속 쉬었습니다. 사실 아내분한테 투자해야 될 거 이런 거 다 아껴가지고. 그럼 부자 그러니까. 되셨겠는데요? 네. 저도 부자가 될 줄 알고 모았는데요. 네. 이렇게 부자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죄성이 있어서 네. 제가 음주운전을 하고 역주행 사고가 났어요. 음주운전을 하셨어요? 예. 술 사드시는 거 돈 안 아까우셨어요? 얻어먹었죠. 아니, 그러면, 아니, 술을 드시고 어떻게 운전하셨어요? 대리를 불렀는데 아마 그 술 취중에도 대리비가 아까워서 제가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억이 깜빡깜빡 나는데 네. 쿵 하고 부딪힌 기억에 차가 가다 그냥 섰던 것뿐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이제 경찰서 유치장이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이제 주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제가 교회를 도망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철창에다 가둬놓고 아침 7시에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거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 있죠. 네. 예,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는데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얘 계속 도망 다니니까 가둬놓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아니, 그런데 지사님, 그 전에 정말 유치장에서 네.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셨다고요. 예, 그때가 이제 자고 깨는 꿈이었나요? 그 순간인데 이제 꿈속에 환한 불빛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사고의 장면이었던 것 같은 게 서로 이제 헤드라이트가 비치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이제 불빛이 없어지면서 검해지면서 다시 환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순간이 지나고 나서의 네가 갈 곳을 아느냐. 지금 이 다음 시간에 1초 뒤에 그 시간을 네가 아느냐. 그곳을 위해서 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꿈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되게 안 좋고 이제 범죄자의 이제 손가락질 받고 비참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되게 마음이 편하고 이제 내 아버지께 다시 가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이제 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 절벽 끝에서 멈추게 하신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끼고 막 집착하셨던 그 돈을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한 방에 그냥 날리신 거잖아요. 그 순간에 드셨던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 거를 꼭 찾아가시는데 이자까지 원금의 이자까지 해서 가져가시는구나. 그걸 느꼈죠. 거기에 이제 원금 이자에 가산세가 붙는 게 저희 아이들이 남자애만 3명인데 되게 이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고생까지 전부 다 가산세까지 이렇게 좀 가져가셨죠. 유치장에서 나오신 이유는 어떻게 교회 다니시거나 회개를 하시거나 네.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예, 바로 그 주에 나와서 네. 이제 교회 나오고 그 다음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였어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 다 드리고 등록을 했죠. 정식으로 등록을 하니까 진짜 내가 아끼고 할 때는 늘 빚이었거든요. 네. 늘 빚이고 늘 모자라고 늘 힘들고 그랬는데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야 되는 사람이 힘들었겠구나 위로해 주시고 또 돈도 이렇게 또 넣어 주시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청산 다 하고 나니까 200만 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시면서 어떤 생활이나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서 좀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됐었나요? 저도 순탄할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 다 잘 되고 순탄하고 행복한 걸로만 생각을 하고 네.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자꾸. 네. 그래서 이제 자그마한 식당을 열었어요. 이렇게 스테이크 집을 열었는데 주일도 지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니까 술도 안 팔고. 그러니까는 참 스테이크 집이 고급스러운 스테이크 집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스테이크 집. 술도 못 마시고. 예, 그냥 고기만 먹고 가는 거예요. 꾸역꾸역. 예. 네. 이제 분식집 같은 스테이크를 해놓으니까 애기들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애기 해서 오는데 네. 이제 생활이 이제 두 부부가 매달리니까 힘들잖아요.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시 이제 내가 사랑하는 돈이 저를 자꾸 유혹을 해요. 조금 더 큰 데에서 너의 있는 걸 투자를 해서 술을 팔면서 장사를 하면 그리고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장사를 하면 더 많은 물질이 오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 감동이 막 왔어요. 그래서 바로 또 하셨겠죠? 네. 바로 또 이제 실행에 옮겼죠. 네. 그럼 어떤 식당을 하셨어요? 이제 장어집을 하다가 스테이크에서 장어. 예, 좀 이제 좀 스케일을 좀 크게 해서 스테이크에서 장어로 장어에서 장작구이로. 고기를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원래 고기를 좀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주일을 지키고 술을 안 팔 때는 힘들기는 했지만 망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주일을 범하고 네. 11조를 범하고 술을 팔기 위해서 음식을 팔다 보니까 이제 남은 건 이제 빚만 한 2억 1천 정도. 이제 전부 다 날아가고 2억 1천 정도 빚만 남았었죠.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파산이 된 건가요? 예, 파산을 이제 하고 그때는 이제 파산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좀 마음고생도 좀 많았고 그런데 이제 너무 내가 망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상처가 돼서 이제 저 혼자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주일에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철에 이제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권 목사님이 이렇게 눈에 자꾸 밟히는 거예요. 예. 네. 그 우리 장사가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혼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말씀 들어주시고 나한테 상처 줬던 그런 사람보다 그 목사님이 그 손님 하나도 없는 집에 와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나를 위해 생각해 주는 한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섬겨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주일만 이렇게 뜸하게 다니니까 이제 우리 여기 손 잘 들고 아멘 잘하시는 우리 조동순 전도사님께서 아멘 전도사님. 네. 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슴 아픈 거 있으면 교회 와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다 장사 끝나고 교회 11시쯤 와서 이제 하소연 아닌 하소연 하고 전도사님은 다 그거 들어주시고 이제 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인생을 맡겨보지 않겠냐고 기도해보자 우리.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처리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처리할 때는 우리 전도사님이 예배해 주시고 또 새벽에는 또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그렇게 석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매달리시고 신앙으로 또 다시 일어섰는데
그리고 나셔서 어떻게 삶의 모든 일들은 좀 정리도 되고 해결이 되셨나요? 그게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기도 중에 메뉴를 한번 바꿔보지 않겠냐고 네. 나물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근데 음식점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메뉴를 업종을 바꾸는 게 쉽지 않죠. 새로 창업을 하는 것보다 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하이파이브라고 그래서 그 텐트 라이프를 하는 그 여름에 행사가 있어요. 네. 그때 하이파이브 대회를 가겠다라고 제가 딱 서원을 하고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만남을 하나 주시는데 네. 네. 그 산나물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어디 가서 네. 그런 나물 컨셉을 보고 네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오면 내가 그 부분을 도와주겠다. 네. 그래서 7월 28일 정도에 만났는데 8월 23일 날 제가 한 달도 안 돼서 업종을 변경을 해요. 네. 예. 돈 한 푼 안 드리고 오. 그분이 이제 다 지원을 모든 걸 다 네. 지원을 해주셨죠. 그렇게 하면서 물질적인 부분은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다시 이제 제자리에 이제 궤도에 올라가게 됐죠.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 만남도 하나님이 하셨고, 와. 아니, 목사님, 교수님 만나 행복하고 감사하시죠? 너무 감사하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게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꿈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네가 갈 곳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지금 저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그 시간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 그걸 알려줄 수 있다는 게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 참 마음이 흐뭇하네요. 네. 자, 우리 그럼 주사님 영상. 네, 네. 우리 하나님께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돈보다 소중한 걸 알게 된 우리 하나님. 네. 하나님, 저 곽집사예요. 늘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으로 곽요한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 거기에 우리 목사님과 성도분들 그리고 집사님들 다 같이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남자의 눈물은 왜 이렇게 찡한 거죠? 찡하죠. 하나님 앞에서 올 수 있는 우리가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자,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주다산교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네. 간증자분의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네. 이게 뭐예요? 에? 이 감이 좀 확 오는데요? 확, 불 뽑는 분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자, 두 번째,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우후. 어서오세요.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어서 오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다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송재명 장로입니다. 아, 네. 장로님이시네요. 아니, 근데 도무지 우리 장로님의 얼굴과 요 힌트, 그러니까 연관이 안 돼요. 이게 네. 지금 막 버럭 상 없고 네. 난리가 났어요. 네.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을 만나시기 전에는요, 본인 스스로를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정말 사랑하셨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신 이후에 변화되셨고,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바뀌셨다고 합니다. 네. 죄인 중에 괴수셨군요. 아니, 근데 도무지 상상이 안 돼요. 맞아요. 네. 장로님 너무나 선한 모습이신데, 예전에는 술, 담배를 또 엄청 네. 하셨다고요? 네. 네. 네, 제가 술은 참 약했습니다. 술은 약한데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늘 식사 때마다 소주 한 병 또는 그 막걸리 한 병 그렇게 먹을 정도였고, 또 담금주를 늘 집에다 담가놓고 이렇게 반주를 하면서 이렇게 술을 먹었습니다. 그 언제부터 그러신 거예요? 그게 아마 대학 시절부터 계속 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술은 좋아하셔도 그렇게 약하면 그러게요. 드시고 나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죽을 고비를 참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택시를 이제 잡는데, 그 순간 이제 달려온 택시가 쳤는데 한 3, 4m를 올라갔다 이제 거꾸로 네, 떨어지나 봐요. 네. 사고가 나면은 머리부터 떨어지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찢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고, 병원에 45일 정도 굉장히 중상을 입고 이렇게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술 먹는데 또 이렇게 친구가 이제 술이 그러니까 호프잔으로 머리를 쳤는데 뼈가 이렇게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죽을 뻔한 그런 고비도 있었고요. 그리고 회사 다닐 때는 접대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술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저는 병자매 이사와 살고 있었고 회사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다 보면 이제 모든 도끼가 이제 술은 약한데 다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깨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 그 택시 기사는 깨우다가 못 일어나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놓고. 네. 그럼 깨보면 어디예요? 깨보면은 이제 어느 때는 뭐 쓰레기통에 있고. 아 가끔 보던 그런 분들이시군요. 네. 네, 어느 때는 뭐 도로에 있어서 지나가던 사람이 112에 신고해서 경찰차에 실려서 집에 오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술 담배를 좋아했으면 아이돌도 안 그럼요. 좋아했을 것 담배도 같아요. 많이 하셨잖아요. 네, 담배도 참 많이 펴서 하루에 2갑 정도 피는데 회계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숫자를 만지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를 참 많이 피웠어요. 담배 냄새가 이제 옷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옷에서 쩔어서 나니까 어느 날은 이제 우리 애기가 그때 제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방에서 나오더니 저한테 아빠 사랑해 하면서 종이 비행기를 탁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아빠 사랑해요. 담배 끊어주세요. 참 눈물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우세요, 외모가. 네, 말투도 굉장히 선한 말투인데. 아니, 근데 이런 분이 그렇다니까 믿겨지진 않는데. 그 이면에는 정말 그러니까. 네. 부인분이 정말 힘들었었을 거예요. 사람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 아무데나 널브러져 있는 남편 찾아다니기도 어려웠을 거고. 부부싸움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부부싸움은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한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고, 그래요? 굉장한 권위주의자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결혼해서 몇 번 이제 부인이 저한테 말대꾸 해보다가 이게 아니구나. 제가 욱하면 굉장히 무서웠나 봐요. 저는 무섭다고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욱하고 소리 지르면 부인이 이제 그게 굉장히 무서우니까 아예 그냥 저에게 덤비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없이 그냥 저만 늘 평화하셨고. 이렇게 욱해서 욱하면 표정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바뀌셨어요? 그냥 이렇게 저는 더 무섭다. 더 무서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정 생활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으셨나요? 네. 가정에서 제가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있는데 부인이 그때가 한 9년 전, 10년 전 아마 안수집사 받기도 전 그때쯤인데 뭐 말대꾸를 몇 번 했었죠. 그러니 저는 이제 부인이 덤비는 걸 참지 못하니까 제가 어떻게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 그 거실 식탁에 있는 그 의자 4개를 다 부셨어요. 그 자리에서? 부인은 이제 때릴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우리 큰애가 한 5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14살인데 막 어쩔 줄 모르고 엄마 따라 나갔어요. 근데 엄마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부인이 없는 그 아파트 계단에서 엘리베이터를 쳐다보면서 우리 큰애가 어쩔 줄 몰라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너무 미어져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기억입니다. 그래도 아까 살짝 얘기하셨는데 안수 집사 받기 전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거 보니까 신앙생활은 쭉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신앙생활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래서 술 담배 쭉 하시면서 네, 네. 그죠. 꽤 오래 다녔습니다. 네. 꽤 오래 다녔고 2007년도에 주다산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2007년 4월 달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부인 권위도 있고 해서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게 됐어요. 그랬더니 2008년 10월 달에 저보고 이제 셀리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 술, 담배 열심히 하고 이제 널브러져 계시고 널브러져 있는데 몸에 담배 냄새 쩔고. 그렇죠. 네. 오.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저 사람이 아닌 걸 아니까 네. 저는 굳고 이제 안 한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순종하지 않다가는 어디 다리 하나로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좀 마음이 좀 많이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리더인데 이 담배 피고 담배 계속 피셨군요. 네, 담배를 계속 피고 셀 리더 셀 모임을 이렇게 인도할 때 헐렁 예배 전에 담배를 피고 와서 양치질하고 예배 인도하고 우리 투나님도 얼른 가면 다시 가서 또 담배 피고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9년 같은 2009년 3월 달에 춘계 세기비가 있었어요. 저는 그 전까지 새벽 기도를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그런 사람들. 광신도. 네, 광신도. 아니 낮에 기도하면 될 걸 뭐 굳이 뭐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저럴까.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했어요. 굉장히 창피했어요. 제가 담배 피운다는 그 사실을 알리는 거지. 근데 기도 제목을 적어냈습니다. 담배 끊게 해주세요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20일차 되는 금요일 성령 집회 때 이제 주일 딱 한 번 남았어요. 21일 중에서. 근데 그때까지도 담배는 여전히 맛있는 거예요. 네. 끊어질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그래서 그때 두 번째 자리에 앉았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열심히 말씀 이렇게 전파하고 계신 거를 부러지게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일이면 끝인데 어찌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안 주시나요? 하면 그런 마음으로 쳐다봤는데 그런데 갑자기 양쪽 귀에 또렷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네 목숨보다 사랑하는 담배를 끊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래야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리라. 그 말씀을 딱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었으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원망부터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끊을 수 있었으면 진짜 끊었죠. 제가 이렇게 적어냈겠습니까? 워낙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집에 와서 또 애꿎은 부인을 원망했어요. 네. 네가 알아서 끊으랜다. 어쩌라고. 뭐 이런 경우가 다르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기침이 너무 심해서 이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이상하대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더니 급성 폐렴 같다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날 새벽에 이제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해서 창밖을 보더라도 담배 피는 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려가서 얻어 필까 하는데 이상한 자존심이 저를 누르더라고요. 그러기를 이제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무심결에 이제 창밖을 쳐다보고 담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담배 맛이 싹 피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순가. 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심을 느끼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나에게 끊게 하셨구나라고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눈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고 그 후로는 담배 생각이 눈꽃만큼도 정말 안 났어요. 그럼 담배 피는 거 봐도. 네. 와. 목숨보다 사랑했던 목숨보다 사랑했던 담배였는데. 분신도 끊으셨어요. 근데 저는 우리 장로님의 삶을 쭉 듣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옆에 계셨던 참 아내분께서 애쓰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욱하고 또 제일 궁금한 거. 네. 변화되신 이후에 네. 아내분께 용서를 구하셨나요? 사과하셨나요? 그때 그러던 중에 2012년 1월 달에 갑자기 부인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이방암을 선고를 받았는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암이라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이 뇌재만 같고 제가 결혼하고 십몇 년 동안 정말 부인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부인이 그렇게 참고 오다 보니까 저렇게 암이 걸린 것 같아서 정말 교회 나와서 거의 수술하기 직전까지 통곡하다시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이 계셔서 그런지 기어이 이렇게 수술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수술을 받고 이제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임파선까지 절제를 했다고 그래요. 임파선 전이가 돼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찢어질 것 같고 임파선까지 절제됐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병실을 침대를 끌고 같이 끌고 병실에 왔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어떤 따뜻한 성령 위에서부터 이렇게 폰히 저와 이렇게 아내를 감싸더라고요. 그게 뭐였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교에서 정말 저와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항암을 남들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항암을 정말 10차례 잘 견뎌냈어요. 힘들었지만 그거를 힘듦 없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잘 이겨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건강하시죠? 네, 건강해서 지금 열심히 새를 섬기고 있습니다. 장로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려요. 네. 정말 제가 그 부인을 너무 뵙고 싶으신데, 자, 내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그때 사실 엘리베이터 타고 가실 수도 있었거든요. 지금의 나를 잊기까지 기도해 주었던 그 아내분께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부인. 이름을 불러주시죠. 네네. 선왕씨, 나 같은 남자를 만나서 정말 마음고생 많았어. 정말 10여 년 동안 눈물로 기도해준 거 너무 고맙고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한 거 정말 미안해. 앞으로 참 좋은 남편,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당신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미안해. 사랑해. 일단 장로님이 딱 변화가 되니까 이 옆 와 계신 분들이 이 눈물이나 이게 그대로 맞아요. 전이가 딱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악마가 살고 있잖아요. 매일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사님 참 마음에 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네. 행복한 교회 주다산교회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마지막 간증자분의 힌트 보도록 할 텐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사진이에요? 네. 이거 주다산교회인데요? 네, 그러네요. 목사님이 나오시나요? 자, 어떤 분이신가요?
세 번째 사진의 주인공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주다산교회 이현정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현정 집사님과 주다산교회. 요 주다산 교회잖아요. 이 네. 주다산 교회 건축을 집사님이 하셨대요. 와, 그래서 이 건축주, 그러니까 건축 대표가 되기까지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응답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교회까지 건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 네. 아니 사실 주다산교회 딱 첫 발을 디뎠을 때, 네. 와, 참 편안하다. 네. 참 아름답다. 이쁘다. 참 이쁘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요. 네. 아니 이렇게 야리야리해 보시는 우리 이영정 집사님이 그럼 건축 설계를 하신 건가요? 네네네. 그러셨군요. 근데 건축 환경 디자인 회사 대표가 되셨던 어떤 계기도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사실은 그냥 건축 뭐 디자인 일을 하고 뭐 졸업해서 쭉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냥 직원으로 회사에 그냥 직원으로 일을 쭉 해왔었는데 저희 회사의 대표님이 있었는데 그 대표님이 그 일을 하던 중에 도의원 출마를 하게 되셨는데 너무 이렇게 장담하고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한 거예요. 이제 밤까지는 막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꽃다발도 다 준비해놨는데 낙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 무기력증, 일도 안 하고 싶어 하고 회사는 뭐 주인 없이 뭐 직원들도 되게 좀 술렁이는 분위기였고 그 와중에 이제 그 대표님이 저한테 회사를 맡아서 해라. 좀 난데없이 저는 그냥 일을 하고 싶었던 거지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는데 너가 안 하면 회사를 팔아버린다. 뭐 이렇게 되게 좀 그리고 또 이제 저를 키워주셨던 분이고 일적으로 되게 제가 또 영향을 많이 받고 도움 받았던 분이라 안 하면 왠지 제가 배신인 것 같고 되게 갈등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그러던 중에 그날 새벽 말씀에 그 목사님 말씀이 그 물질의 축복은 누가 받냐 그런 얘기하다가 물질의 축복은 왜 받냐 나누면서 섬기고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하나님이 이 답을 원하셨구나 저한테 이런 서원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응답을 늦추시는구나. 그래서 되게 그날 매일 그 기도했던 거에 막 그 제목이 달라지고 저는 축복 받으면 하나님 나누고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하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사실 몸이 되게 차가워요. 그리고 추위도 되게 많이 타고요. 근데 갑자기 온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이렇게 막 만져봤더니 땀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땀이 안 나고 그냥 막 화끈화끈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이 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저 혼자 이제 좀 창피하지만 차에서 막 찬양을 혼자 막 문 열어놓고 막 부르면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이제 회사는 되게 짐이었는데, 근데 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두려울 게 없다? 막 이런 생각이.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정말 그 건축회사 대표가 되셨어요. 네, 그 맞아요. 이후로 어떻게 좀 일은 잘 네. 해결되셨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그 일을 담당했던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랑 이제 디자인 실장이랑 되게 믿고 의지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갑자기 일주일 상간으로 사표를 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뒤에 몰래. 말 그대로 네. 배신이네요. 저희가 약간 배신감이 그때는 너무 서운함이 있어서 네. 내가 뭘 잘못해줬나? 나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과정이 그 시간 중에 다 드러나게 되니까 분노와 원망과 네, 사람에 대한 배신감 되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사실 힘든 일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때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주제로 설명하시던 게 첫날 첫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막 반성하게 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건축을 그때 저희가 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쯤. 근데 저도 되게 건축이 잘 되기를 바랬고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저는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이지만 관심이 없었고 빨리 지어지면 잘 되면 좋겠다 기도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제가 디자인도 하고 양육도 받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집사님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럴 마음이 진짜 1%도 없었고 아까 상황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상황도 아니고 사업 정리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집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바로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반응이 별로 안 좋으니까 사명으로 받아들이라고 갑자기 헌신해서 사명으로. 네, 갑자기 강도가 세지니까 그래서 그냥 아멘 그냥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고 근데 사실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도 좋지 않았고 시간도 없었고 막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뭐 디자인이 뭐 짠하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정말 울면서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감을 달라고 그리고 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늘 영감을 주셨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기도 끝에 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포기하려고까지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그럼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뜻이었을까요? 이제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정말 할 수 없었던 일인데도 저는 그걸 깨닫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면 되고 교만했었고 늘 예배하고 이 신앙생활 했을 때도 나와 하나님 그냥 나만 은혜 받고 하나님 아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빠가 사갖고는 장난감만 너무 사모했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 너무 바랬던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헌신해서 이런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걸 이제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이제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사명이란 것도 처음 받아봤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새벽 예배 기도 제목으로 한국교회의 교회 디자인에 대해서 그런 사명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시기에 우리는 결코 작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지사님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신 그 놀라운 네. 비밀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상 편지 보내주세요. 네, 하나님 제가 건축이라는 거를 처음 해봤고 교회 건축이라는 거를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교회에서 건축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입당하던 날 하나님 처음에 이 저희 스크린에 매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딱 주시는 말씀이었던 거 제가 깨닫게 됐고 헌신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이 한국교회 디자인을 좀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담대하고 또 예쁜 그런 사람으로 다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사님,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요? 똑 부러지는 사람도 사용하시고요. 괴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붙어만 있다면, 자녀만 된다면 그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한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주다산교회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역할을, 그 사명을 다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눈물이 없는 곳, 전쟁도 없는 곳, 어떤 편견도 없는 그런 세상. Peace, 평화만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한량한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이 떨렸고요. 또 하나님 사랑을 제가 간증하면서 제가 다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와 영광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그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또 잊어버리고 실족하려고 하는 이쯤에 다시금 이런 자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은혜 다시 또 생각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나블러스 소배에서 비누 세트를, 청실홍실에서 가오리 타올을, 청현제이에서 말씀 액자를, 투아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